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 주시는 말씀에 똑같이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확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딱 돌아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왜냐? 신앙인이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지는 어떤 단계가 있는데 아이들도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자기가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뭐 억지로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현재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나의 족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건 뭐냐? 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자꾸 하나님 앞에 안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주변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는 이건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건강. 여러분 중에 아직 건강이 연약하여서. 근데 그 건강을 하나님이 유지할 만큼 상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단계면서 적절히 조절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끔씩 이제 제가 한 30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절하게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확 나빠졌어요. 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갑니다. 뭐 어차피 우린 죽을 때까지 아팠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내 가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이게 아니라 기본이 있어요. 기본. 사람이 살려면은 인간이 추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영육의 분리가 아니에요. 또 가치와 쾌락의 분리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안 굶어 죽게 하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입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욕심이야. 그건 좀 내려놓으시고. 그게 아니라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랑 같이 갈멜산으로 올라가셔서 딱 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고 물을 확 부어버려요. 물을 확 부어요. 3번이나 몇 시간에 걸쳐서 막 또랑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확 붓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신적 임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으로는 영적 소름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봐도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분위기가 확 사로잡을 때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마음이 충만한 모습은 그것이 임하는 순간에 내 마음만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꽉 붙잡는 신적 임재를 느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만 450명, 40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겨우 100명인데 한 400명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 이쪽은 엘리야 혼자예요. 450대 1이에요. 백성들은 뭐냐? 중간에 있어요. 다 양쪽 눈치 보고 있어요.
거기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왕의 호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담대함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영적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큽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전쟁을 행해 나갈 때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 앞에 내 마음이 그걸로 인하여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더 정비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고 어려워 보이는 일일수록 더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 제목으로 안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야죠.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뭐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직장하십시오. 그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기도해서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들어주시면 이상하죠. 사기치고 이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성실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내 한계가 있고 사회 구조적인 한계가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우리가 쭉 새벽 기도 때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시리아가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탁 둘러싸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그 당시 한 번도 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비웃어요. 뭐라고? 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는데 너희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들어가서 울부짖는 이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 비방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딸랑 천사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 하나. 많지도 않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싹 쓸어버렸어요. 이겁니다. 오늘 줘봐요, 여러분. 이 체험과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딱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서서 뭐하냐? 엘리야가 이제 딱 올라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아합의 군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엘리야가 딱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또 오늘 여기 레위기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 바알 선지자들 다 데려가서 다 죽여라. 그 기송강가에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라. 어마무시한 얘기죠. 근데 왜 이랬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말의 원리가 뭐고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이렇게 뉴스에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본 것 중에 스위스가 거기 스키 타기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요새 스위스에서 많이 죽는데요, 사람들이 스키 타다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스키를 좀 잘 타는 사람들은 자꾸 길을 벗어나요. 원래 여기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사람도 없고 좀 랑코스도 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신. 근데 옛날하고는 달리 기후 조건이 나빠져서 눈사태가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도할 때 열 몇 명이 벌써 죽었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팻말이 꼭 있어. 데인저. 여기는 넘어가면 위험하다. 근데 그거는요, 죽고 사는 팻말이거든요. 죽고 사는 팻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렇죠? 죽고 사는 팻말은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근데 두 번째, 팻말은 있어도 그걸 내가 무시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요. 적극적인 축복도 하고 소극적인 축복도 많이 해주는데 최종적 축복이 하나 있어요. 최종적 축복이 하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인저. 이거 죽는다. 너 이거 따먹는 날에는 정년 죽는다. 선명하게 이 선은 넘지 마. 이 선은 넘지 마.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선은 넘지 마.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을 넘지 말고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그분이 말한 것 이상의 더 레드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나 모든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거 하면 망가져 라고 매뉴얼에 써 있는 것 이상의 더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거는요 선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들을 이렇게 좋게 해야죠.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놈 몫이고 그 다음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또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요즘은 선명하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너희 가운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충분히 해라.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다. 그 아닌 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너희가 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한 철학자가 그래서 깡패 하나님이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느냐?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토해내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만약에 똑같이 살면 이들이 쫓겨나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쫓김을 받을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깊은 교훈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쫓겨나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오늘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교양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할 때 선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두 개를 묶어놨어요. 다시요. 즐거움은 항상 가치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가치가 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면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정상에서 벗어난 변태적이고 가학적이고 이상한 형태의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로 간다. 이 따로는 살인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다중인격자들이나 사이코패스들은요, 그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가학적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좋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악한 기쁨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쉽게 왕따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집단 왕따 시키는 거 있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가학적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그것이 뭐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즐거움을 끝없이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인 거라는 거예요. 성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 지난번에 언제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삼위일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그 기쁨이 뭔지를 인간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그 쾌락의 극치를 맛보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그 희열의 상태로 올라가는 게 최고의 기쁨의 축복. 근데 그게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가치를 벗어나서 즐거움만, 쾌락만 추구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불편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도 다 있나? 이게 앞뒤 뭐 가나안인들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다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뭐 성경에도 이런 말이 다 있나는데 막 좀 민망할 정도의 말들이 많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아까 읽은 거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거는 24절인데 그 24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그럼 도대체 위에서 말한 게 뭐냐? 그 위에 18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위에서 말한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것 중에 3절 큰 원리가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마라. 왜? 그들의 풍속은 어떤 거냐?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 그거예요. 7절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니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지가 낳은 그 엄마하고 이런 성관계를 가졌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나든지 둘째 부인, 예를 들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다. 그 다음 9절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누이가 뭐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그 다음에 10절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손자 손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 내 아버지는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3절 이모, 그 다음에 삼촌, 15절 며느리, 그 다음에 또 형수, 제수, 16절, 그 다음에 17절 하나 더 나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보면은 집안에 종이 있는데 여종의 딸이 좀 자라면은 그 주인이 그 엄마하고 딸을 동시에 범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 구석구석마다 있어요. 그게.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하면 안 된다. 20절 이웃의 아내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 거기 더 나가요.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요. 23절 여기는 뭐냐 수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교접하면 안 된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그럴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와 즐거움을 하나님이 묶어놨는데 가치를 빼버리고 즐거움만 추구하면 쾌락을 더하려면은 정상적인 부부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가치가 들어가야 평생을 한 여자하고 살고 한평생을 한 남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내보여줘도 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용납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쌓임과 신뢰 속에서 그 관계,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밤에 같이 자겠습니까? 딴방 쓰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와 상관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아무 여자랑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 관계 속에서 깊이 주고받고 교감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터 위에서 서로를 나누는 깊은 사랑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잠언에 있는 표현대로 네 아내의 품을 좋게 여기고 젊어서 취한 아내와 더불어서 평생을 함께 서로 가는 요 아름다운 가치 속에서 그게 발휘하는 하나의 심볼이고 상징인데 이 가치를 딱 떼놓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즐거움만 취한다는 쾌락만 취한다. 쾌락은 잠깐 쾌락을 취할 수 있죠. 왜? 우리 속에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쾌락이 탁 동화들에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레드나인을 그어놨지. 내가 멋지게 보여도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아내를 그러면 안 돼.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조절이 어느 만큼 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타락한 사회에서는 이게 조절이 안 될 분위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법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사회를 통과해서 이제는 그 다음에 법을 거꾸로 바꿔서 그렇게 되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법령까지 만들어 놓는 사회로 나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변태적인 걸 계속 가요. 그 변태의 끝판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수관이라는 짐승.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너는 스스로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갔네. 감이 잡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러니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부지런히 태양을 돌리시고 인류를 위하여서 심지어 인류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조시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듯이 당신의 큰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살만한 환경과 상황을 보존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존할 만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기독교 사회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들의 삶이 오늘 여기 있는 표현대로 역겨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먹었으면 새로운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막 속이 탈이 났잖아요. 썩은 거 먹어가지고 속이 탈이 났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새로운 거 먹으면 안 돼.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손가락 집어넣고 다 토해내야 돼. 그 토해내는 게 괴롭지만 토해내야 그 다음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만드는 땅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토해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내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두 번째예요. 굉장히 이렇게 막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심판이며. 그래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심판의 형태가 오늘 임한. 하나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뒤집어 엎었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뿌리 내리는 형태로 임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이 엄청난 그런 어떤 능력과 모습을 가졌어도 멸망을 당했어요. 그 로마사를 로마인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맨 끝에 가보시면요. 로마는 스스로 내부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어떤 나라든 강대국은 처음에는 막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무너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망하든지 어떤 공동체가 망할 때를 가만히 조사해 보면 성경의 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쾌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되 가치를 부분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정들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거를. 두 번째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는 일.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 땅에서부터 하늘에 호소를 해서 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약한 자들이, 약자가 그래도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어느 만큼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눈치라도 안 보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빼앗는 경제사회 구조가 가면 그거는 힘 있는 사람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토하여 낸다. 그걸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삶에 사는 곳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들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리를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앞에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우선 첫 번째 그들의 형태에 나타나는 게 뭐냐?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설명. 우상을 섬기는 어떤 형식을 설명을 합니다. 아까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 레위기 그 뒤에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얘기하는 신을 소개하는 선지자들, 아까 다니면 바알 선지자들, 그들을 죽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몰록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그거예요. 자기들의 큰 아들을 갖다 바치면 사람이 바칠 수 있는 인신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 다음에 복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큰아들들을 가나안 지방에 가보면 언젠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고고학적 조사를 해보면 집을 헐면요, 집에 영아 뼈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낳은 애를 죽여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집에 같이 발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양이나 염소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희생을 드려서 나머지는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을 할 때 곰이거든요. 곰상을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 봤으면 사람이 저쪽에 있고 그 곰이 있고 그 앞에 구리로 만든 그 쇠도 아니에요. 구리예요. 구리.
왜 굴인 줄 아십니까? 구리는 불에 달구면요, 쇠보다 더 빨리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밑에 불을 피워놔요. 애들을 쫙 세워놔요. 그리고 소리가, 비명 소리가 안 들리고 멀리서 볼 때는 애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게 하고 난타를 하는 거죠. 그럼 불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죽겠다고 그냥 팔짝팔짝 뛸 거 아니에요. 그걸 멀리서 보면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신에게 빠져. 근데 잘 보십시오.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아들을 비록 바쳤을지라도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을 그걸 통하여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아이까지 죽이는 이 원리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부모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에 대한 인격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죽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가만히 생각, 똑같은 원리. 한동안 우리나라에는, 요즘은 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못 가져서 그러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되는 아이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레드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왜? 내가 애를 낳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 하에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그걸 지켜내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게 선명하지 않으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특히 청년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그 다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는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인정 안 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덜 진보적인 사람처럼 되어 있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법은 만들려고 난리치는데 절대 만들면 할 때까지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만, 이렇게 32절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연구를 믿는 사람들이 좀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 진짜 동성애 커플들을, 여러 커플들을 샘플들을 취재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바람을 몇 번 피는지. 그들이 삶 관계가 어떤 포갑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로 되는지, 정상적으로 되는지, 이혼을 정상적인 부부로 사는 것보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거기에 더더군다나 입양까지, 미국은 그래요. 입양까지 했어요.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여자예요. 이런 애들이 자라났을 때 성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습과, 물론 남자와 여자가 자라도 이혼하고 이런 것도 많겠지만, 여러 샘플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틀렸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망가지는 거구나.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에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그들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 죽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대적으로, 신약적으로 적용할 때 죽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거꾸로 내가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네가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으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쌍생 딱 끊어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부분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점점 안 믿는 친구들이 없어져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기회도 작고, 우리는 주일날 늘 교회 오는데 쟤네들은 주일날 늘 만나니까.
점점 엎어져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러지는 말아야 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적당히 거리는 두시라. 관계를 맺으시라.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 왜? 그 분위기 속에 다 술 마시고 있는데 나 혼자 술 안 마시면 뻘쭘하고요. 얘기도 제대로 안 돼요. 진지하게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는 맨투맨 각계 교파를 하는 겁니다. 싹 보셔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야 누가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애들 용돈이라도 찔러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은 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적극적인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은요. 내가 예를 들면 병이 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거든요. 삶의 현상은. 여기 아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삶의 현상의 원인이 뭐냐? 그게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러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 용납될 수 있는 게 있고 완전히 관계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맛이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한 쾌락만을 추구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는 관계성이 깨지지, 가정이 깨지지 않은 가치관. 더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 부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라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거에 대한 가치를 딱 가져야 유혹이 있거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유혹 받습니다.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유혹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받을 자리에 가지 마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저들을 물리쳐라. 저들을 없애라라는 게 죽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봐서 상황을 봐서 내가 가진 가치관이 내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좋게 변해가는 나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물들 것 같으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얘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자꾸 만나면요. 부부가 오래 만나고 부부가 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닮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야, 너 나 좋아하고 같이 지내면 넌 나 닮아가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성결하니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자비가 많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돼. 긍휼이 많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아까 레위기 아까 18장을 읽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19장, 20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여기 지금 똑같이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심지어 추수할 때 야, 별을 다 베지 마. 추수할 때 한 모퉁이 남겨둬.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그것도 줍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와서 그날 하루 주워 가도록. 룻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내면은 내 마음이 뭐가 있냐? 거기 안에는 가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서는 다 그건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꼭 가치와 연결시켜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해외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시절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참 즐거움이 좋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게 그거 같아요. 별로 크게. 그게 뭐냐? 사람은 뭘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고급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목표를 놓치지 마세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돈 벌 때 이렇게 해서 돈 벌면 안 되구나라는 그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그거를 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했는지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있어야 사람이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가치와 즐거움이 가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게 삐뚤어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를 추구하고 어느 날은 그걸 추구하다 못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까지 서로 짬짬이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법까지 바꿔놓으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미 이제 미국은 그렇게 갔지만 한국 사회도 마치 선명하게 야 위험이야 여기 넘어가면 죽어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아니야. 왜 아니야? 이래서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만나면 나 당신한테 포옹 못 줘. 왜? 우리 가치와 변하는 거니까. 왜? 1차적으로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최고입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만들어낸 삶이 뭐냐.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고 아내와 남편이 신실하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이게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사람을 죽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원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원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명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좋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점점 멀어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 봐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모든 삶의 풍습과 모습들을 하나하나 몰아내며 이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